9월 18일 월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적인 마음 원하는 것만 택하다, 이기적인 마음 원하는 것만 택하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와의 지체들의 큐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모두가 중요한 책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저는 토라, 곧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는요, 이 토라, 곧 모세오경의 4번째 책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민수기라는 의미가 헬라어로는요, 넘버스, 곧 카운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의 삶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둘 다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의 의미로 보자면 넘버스, 카운트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지어졌느냐?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몇 명인지 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은요,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죄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인간이 죄를 짓고 길을 잃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보면 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요, 넘어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끝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큐티에서 나눴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핵심은 거룩,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구별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민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카운트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신다라는 거예요. 카운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 중에 구원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의 방식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코로나 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요, 내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으니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청년들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많은 청년부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었으며 그때의 방언을 받은 청년들이 세워지고 꿈을 꾸는 청년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온라인을 드리고 모두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모두가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않는데, 모두가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인지 내가 세워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하나님의 카운트 안에 포함되시기를, 민수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여러분, 꽃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차라리 점집을 찾아가십시오. 구슬하시고. 성경은 부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민수기, 곧 광야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삶의 요행을 배우지 마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별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를 바라보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선교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두 눈으로 보아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기둥이고요, 하나는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설교인데요, 그때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은 구름기둥만 이야기하자면요, 정말 구름기둥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넓은 초원에 햇빛이 비추면요, 그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무가 한 그루 없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데요, 신기하게 구름이 해를 딱 가리면 그 구름의 라인으로만 그림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 구름의 그림자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구름 기둥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광야에 살기 때문이죠. 태양빛에 살아가고 밤과 새벽에는 추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신기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불 기둥을 보면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의 은혜만을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명령의 순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정착할 곳은 없습니다만 걷다 보면 이곳은 참 좋다, 편하다, 여기에서 물이 너무나 귀한데 물을 발견하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하니 숨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 조금 더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했던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곳은 너무 불편하다, 위험하다,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는 기억하고요, 그것을 원한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에서는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맞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내가 편하다고, 내가 좋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동하면 우리는 정리하고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좋은 것만 가져가고 동시에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은 하지 않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면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공급의 은혜인 구름 기둥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섬겨라, 손 내밀라, 나눠줘라 라고 움직이는 구름 기둥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둘 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구름 기둥의 이동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뉴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